지난 시간에 고난당함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함이 왜 유익이냐면 그 전에 거부했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말씀을 고난을 당하다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이 꺾어져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 가장 좋은 더 베스트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비슷한 말씀이지만, 선대하신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성경을 떠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성경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 고난은 비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맥에서 고난, 이 비방에 대한 반응은 세상적인 방식이 되면 안 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하면 내가 마귀한테 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반응하면 반드시 나를 비방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는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중상모략이라는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성도. 제목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7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은 전체가 성경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한 장입니다. 176절이나 되죠.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를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Your hands made me and fashioned me. 여기서 말하는 패션은 나를 형성시키다, 만드셨다는 뜻이죠. 메이드와 같은 내용이죠. 반복법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라는 시편 139편의 기자의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 작은 유전인자가 만나서 아이가 형성되고 심장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이 사지백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창조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창조주가 가르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가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창조의 목적, 내가 만들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성에 이렇게 말하죠. Give me understanding. 저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서 that I may learn your commandment. 당신의 명령을 제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명철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명철, 언더스탠딩을, 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언더스탠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다가 벤치 워머로 이 벤치만 데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감격을 안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74절에서 왔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본인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뭐하여도 경외하여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패역이란 말은 도리에 어긋나서 살고 거스리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스리면서 사는 자는 여호와를 뭐하는 자니라? 경멸하는 자다. 경멸하느니라. 제가 그래서 가정예배 지혜에서 경외와 경멸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죠. 경외와 경멸.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기뻐하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경멸하는 사람입니까? 부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경외라는 단어 한 번 더 설명하죠. 경외, 야레라는 말이 동사예요. 경외하다. 이라하는 자음은 같은데 모음에 좀 변화가 있고 자음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죠. 여성어미 해라는 알파벳이 더 들어가죠. 이라는 명사예요. 한번 경외라는 단어 동사 한번 따라합시다. 야레. 명사 한번 따라합시다. 이라. 히브리어는 되게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포와 구별되는데 이것은 신적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존경이에요. 레버런스를 깔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는 좋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공경경자의 두려워할 외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자막을 보면 경외라는 한자가 나오죠.
공포와 경외를 제가 구별해 드립니다. 자, 공포와 경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경외와 공포는 다릅니다. 자, 경외, 공경경자의 두려울 외자죠. fear로 나오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포의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fear는 그분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공포는 horror죠. 두려워할 공자에 두려워할 포자입니다. 공포는 두 개 다가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외는 공경이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두 단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패역한다. 이 패역의 뜻은 거스린다는 거거든요. 예, 거스릴 패자에, 그리고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어그러질 패, 거스릴 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긋나고 거스리는 거, 이게 패역이에요. 이게 패역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패역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패역을 저질렀습니까? 어긋나고 그리고 반대편에 서지는 않았습니까? 그 특징이, 패역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경외와 경멸을 구분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50년을 믿어도 성품이 바뀌지 않는 사람,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 습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시켜봐도 성경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그러나 제자훈련 그리고 사역훈련 받아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전과 동입니다. 전과 동. 너무나 안타깝죠. 그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지내놓고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경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건 같아요. 예수님 50년 믿어도 못된 성질 그대로 있고, 못된 가치관 그대로 있고, 못된 습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간이 들어갈수록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요. 예. 시간이 지나가면 물은 썩지만 포도주는 익어가잖아요. 오래 갈수록 익어가잖아요. 그죠? 예, 익어가잖아요. 물 같은 성도, 오래되면 썩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포도주처럼 10년, 20년 연차가 쌓일수록 그윽한 향기가 나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돼요. 오늘 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패여가는 성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 이제 74절을 다시 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진짜 신앙이 좋은 성도들은 시편 119편의 기자를 보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의 말씀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 바란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I wait for your word. 당신의 말씀을 제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이 기다린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은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강론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딴 생각하면서 이 강론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목사님 어떻게 하셨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되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라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얻는다. 주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이 영어성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Gives attention to the word. attention은 집중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의 집중하다 그러잖아요. 공항에서 이렇게 누구를 찾을 때 attention please, ladies and gentlemen, attention please 하잖아요. 예,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용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attention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내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의 토브예요. 토브. 우리 정영식 집사님 건축사 회사 이름도 토브 건축사 맞죠? 예,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좋은, 선한, 그리고 행복한, 아름다운, 굉장히 많은 뜻이 토브예요. 때로는 복지, 웰페어까지도 들어가 있는, 이 성경의 토브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토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잠언 16장 20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앞에 나오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과 시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74절로 돌아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그가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뻐하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학교 성적이 좋은 자녀만을 기뻐한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비록 최선을 다했으나 좋은 성적을 못 냈을지라도, 또 아직은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녀라면 이 자녀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놀랍게 쓰실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부모, 그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자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 다 떠나고 말면요, 그 자녀들은요 그의 인생을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 내 자녀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필 장군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신앙의 장군 나이필 장로, 세문안교회 장로님으로 세상을 떠나셨던 아주 훌륭한 장로님. 저 책은 아마 다른 출판쇄가 바뀌면서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분은 평안남도 출신이죠. 그리고 이분은 월남에서 육군사관학교 5기로 들어가서 최명신 장군의 동기이죠. 그리고 이분이 1968년도에 완스타 시절에 27사단장을 하셨어요. 지금은 27사단장 같은 상비사단장은 투스타인데 그때는 완스타로서 이분이 사단장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그는 부대 운영과 부대의 전투력 수준을 브리핑했고 대통령의 많은 치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청와대 쪽에서 온 사람들과 국방장관과 군사령관 그리고 군단장들이 있는 만찬이 열리게 되었어요. 만찬이 무르익을 갈 무렵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 장군 한 잔 받아 하고 술을 따라주는데 나이필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대통령 각하,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혹 사이다를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순간 만찬장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난감하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제가 윤관했던 1987년도만 해도 연대장이 주는 술을 받지 않으면 항명죄로 이겼습니다. 심지어 그 특공연대장께서 저한테 술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장님, 제가 술을 마시면 연대장님과 부대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대 온 지 제가 한두 달 됐을 때인가 그런데요. 여름이었어요. 이제 나는 장기복무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잘리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7시 30분에 모든 장교들, 연대본부의 장교들이 회의를 하는 게 아침 상황회의가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회의를 다 끝난 다음에 연대장이 쫙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어제 제가 드린 게 맥주였나요? 저는 주스인 줄 알고 드렸는데 이분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그분의 사과였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연대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원칙을 지키는 분이다라는 인정을 해주는 또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87년도가 아니라 68년도면 그로부터 20년 전의 군대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술잔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국방장관이 나섰습니다. 각하, 나 장군은 술을 못합니다. 그 술잔은 제가 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찬이 끝납니다. 많은 선배 장군들이 너무나 경솔했다라고 질책을 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나 장군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대통령께서 나를 어떻게 다룰까, 관용을 베풀 건가, 벌을 내릴 건가, 이분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수많은 장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분은 투스타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수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직책마다 나 장군을 기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이필 장군은 진정한 신앙인이다. 감히 대통령의 술잔까지 거부할 만큼의 그의 믿음은 어느 부정부패라도 능히 척결할 것이며 내가 믿는 이상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주 군에 있을 때도 예편한 이후에도 정부의 요직에 그를 기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41쪽 이쪽에 보면 나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든 것은 온갖 유혹과 시련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든 것은요, 유혹과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돼요. 이걸 잘 감당하게 되면. 그럼 무엇으로 감당하게 되는가? 나이필 장군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인이 되고자 했던 그 원동력은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42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이필 장군의 성경을 사랑했던 히스토리는 군인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중학생 때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42쪽에 보면 이분은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집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무턱대고 간 거예요. 부모님 허락받아서. 본인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중학교에 가가지고 생물학을 배우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화론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하면 어머니가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고,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슬퍼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책들을 사서 읽는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도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성경을 붙잡습니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만 2년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너무 피가 나가지고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데 놀라운 체험을 해요.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빛난 분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어디서 나를 찾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깨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동안 의심이 되던 모든 문제가 성경을 읽을 때 다 풀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중학생 때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중학생 때.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읽는 자녀가 되면 의심도 이기게 되고 위기도 고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자녀들, 아니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시편 119편 성경이라는 단일 주제로 기록된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의 파워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성경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에 대하여서도 가족들에 대해서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3년도에 나이필 장군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이분이 신앙 전력하라는 휘호를 받았던 사단장님입니다. 이분이요, 너무나 귀한 분이시죠. 자, 이제 7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시편 119편의 기록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75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이 기록자의 인생에 어떤 심판을 행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의로우시고, 의롭다는 말은 righteous라는 말이죠. 이 잠언의 강의를 여러분이 계속 유튜브로 들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공평하다. 주님이 나를 다루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는 이 모든 심판이 공평하시고 공정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명의 시인, 그 뇌성마비로 태어난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남이 갖고 있는 건강 없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 성명의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righteous 하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내가 고난받게 하심은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성실하심 때문이다. 자,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에문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견고하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성실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괴롭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나를 고난 속에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확고한 계획,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성실하시고 어떤 점에서 확고하신 뜻을 가지고 나를 이 고난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어떤 점에서요? 76절이 답이 되죠.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뭐가 되게 하시며 위안이 되게 하시며. 고난을 당했어요. 이 시인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상황에도 뭐 때문에 위안을 받고 있냐면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인자라는 loving kindness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최근에 제가 사전을 통해서 발견한 뜻은 unchanging love, 불변의 사랑, 변찮는 사랑.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창세 전에 아셨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당하는 괴롭힘, 내가 당하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기록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 변찮는 사랑, 불변의 사랑, unchanging love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이 밤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이 인자하심의 또 하나의 뜻을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참,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계속 연구한다는 것은 큰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헤세드의 또 하나의 뜻이 뭔지 압니까? 헌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devotion,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이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분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많은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말 못할 고난을 당한 분도 있겠고요,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불변의 사랑, 헌신적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서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괴롭힘 당하는 것이 너무나 커 보이죠. 문제가 커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77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떤 성실하심인가를 보여줍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기도하기를 주의 긍휼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 아기 집에서 유래했어요. 여러분, 임신한 부인들이 얼마나 이 뱃속의 아기를 사랑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잘못될까 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음식 하나를 먹어도 반듯한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지은자매 맞죠? 예, 지은자매가 7월에 출산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이제 만삭인데도 이렇게 반주하러 나오셔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감동입니다. 진짜 헌신입니다. 헌신. 너무 고마워요.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인데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입니다.
여러분, 이 come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치사 라틴 말의 꿈에서 유래했어요. 함께.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고 감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꿈 파시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감정을 같이 느낀다, 함께 느낀다, 또는 고통을 함께 느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휼은 함께 느끼는 거죠. 마치 엄마와 자궁 속에 있는 아기가 함께 느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이것이 긍휼의 의미예요.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히브리서에 소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는 외로움 속에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격하시킨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말하는 거죠. 그 긍휼로 내게 임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라함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하나님의 라함의 긍휼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고난을 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버티고 견디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무엇 가운데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라함을 경험하면서.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이 당했던 시편 119편의 기자가 당했던 고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이 사람의 고난과 괴롭힘의 내용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게 종종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록자가 당했던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이 아닌데 마치 그것을 사실인 양 포장하고 위장하고 꾸며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인격을 깨뜨리며 인격 살인을 하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고통을 지금 시편 119편의 기자가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78절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 거짓말장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험한 말은 안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드러내 주십시오.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은 거짓말로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대응하겠나이다. 지난 시간에도 비방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응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읊조린다는 단어 몇 차례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잊어버렸으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쉬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묵상하다, 노래하다, 말하다, 또 사려 깊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읊조린다는 얘기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처럼 혼잣말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또 묵상하면서 입만 움직이는 묵상의 시간도 읊조리는 것이 되고, 때로는 혼자서
이 성경을 노래로 지어서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거짓말로 나를 엎드려뜨렸어요. 완전히 내가 자빠졌어요. 완전히 내가 지금 쓰러져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읊조리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나약한 존재로 여기겠죠.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거짓말로 인격살인을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리이다. 이걸 다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참과 거짓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죠. 같이 열받고 화내고 폭발하면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기를 바라서 이 중상모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엎드려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대응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적 대응입니다. 성경적 대응. 자, 이제 79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도 오해하고 떠나갔던 모양이에요.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로 알리이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증거 또는 성경 말씀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0절에 더 귀한 고백을 시인을 합니다. 네,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주의 율례는 성경을 가리켜요. 성경을 규례, 율례, 법도 여러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성경을 가리켜요. 내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좀 더 명료하죠. May,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희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My heart, 내 마음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Be blameless. blame은 비난받는 거죠. 비난받는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어떤 가운데서요? In your statute, 이것은 주의 규례, 율례라고 번역되죠. 사람들 중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난받지 않도록 제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덧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람의 비난이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난받을 마음이 없다면, 행동도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깊은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바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비난받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제 행동뿐 아니라 제 말뿐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그렇게 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야, 멋져 불어요. 정말 멋져요. 오메 정말 멋져요. 그런 비방과 그런 중상모략을 받으면서 이 수준까지 간다는 게 시편 119편의 기록자가 될 만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 that, 그래서 I will not be ashamed,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성도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진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unchanging love, 변찮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라함이죠. 하나님의 그 내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오늘도 주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사랑입니다. 그걸 의지합시다. 그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공격을 해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에 네 가지 다섯 번째 교훈이, 네 번째가 고난을 이기려면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고난에 대한 반응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모함을 당하고 있다면, 인격적인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세상적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성경적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마음까지 흠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과연 시편 119편의 기록자답습니다. 우리도 이 수준까지 나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